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던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기독교가 참 세상에 뉴스거리가 됩니다. 항상 요즘 기독교인들이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상파든 종합 채널이든 또 인터넷 안에든 SNS에든 온통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기독교가 핫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인이를 이렇게 학대했던 그 양부모 첫 재판이 서울 남부 법원에서 첫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입니다.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지요. 이 재판에서 아동 학대 치사 이 죄는 이미 밝혀졌는데 이제 강건은 살인죄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느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을 얼마나 검찰에서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재판이 떨어지면 살인죄까지 적용되면 한 25년 가까이 그렇게 선고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인이가 16개월 된 아이가 세상에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참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필 그렇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할 기독교인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부산 세계로 교회는 교회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쇄 명령을 내린 그 부산 강서구청을 향하여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이제 법적 싸움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당하게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를 향한 차별 이 대우에 대하여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서론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선한 뜻이든 아니면 좋지 않는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세상의 유수의 중심에 서 있는 이때에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여기에 대하여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
예수쟁이답게 행동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이 뭘까요? 예수 믿는 다움, 예수 믿는 자 다움이 뭐냐 이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27절을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복음 사역에 협력하라 이거예요. 복음 사역하는 데 협력하라. 복음 사역, 복음이 이 땅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주의 사자들이나 주의 선교사들이나 복음 들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으로 함께 협력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협력하다 이 단어가 원어적 뜻이 뭐냐면 함께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하면 되고 안 하면 뭐 괜찮고, 이게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전투 용어입니다. 전투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대구에 있는 처남의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 여기 연천에 25사단 신병교육대에 그렇게 갔는데, 또 멀리서 우리 처남하고 처남 올라와서 제하고 집사람이 이제 같이 군 입대하는 거 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머리를 깎고 많은 젊은이들이 부대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훈련을 받을 게 아닙니까? 저도 참 오래전에 군생활을 했는데 군인들이 이제 신병훈련소에 가면 뭐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총검술부터 뭐 사격, 그리고 또 화생방도 하고 뭐 다양한 훈련도 또 이렇게 행군도 하고 뭐 다양한 군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각계 전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 각계 전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종합적인 전투 신이에요. 저희들은 그 포천에 가면 승리 그 전투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여러분 국군의 날이나 뭐 어떤 군대에 대해서 뉴스할 때 막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해놓고 헬기에서 막 쫙 그 포탄 터뜨리는 그런 모습 봤죠?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들 같이 소총수대들은 이 병사들은 엄호하면서 막 앞을 향하여 저 고지를 향하여 막 진군합니다.
가다가 숨고 엎드려서 총 쏘고 또 가다가 엎드리고 막 그렇게 달려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못 이깁니다. 여기 뒤에 후방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 포를 쏩니다. 포를 팡팡 쏘주면 여기서는 이 육군들은 쫙 가고 뒤에서는 어모 사격이라 그러죠. 어모 사격. 육공 같은 그런 막 포를 이렇게 팡팡 쏘주면 그렇게 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투를 하면서 앞으로 향하여 앞으로 가서 적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걸 각계 전투라 그럽니다. 이 각계 전투에는 반드시 한쪽에는 진격하고 뒤에서는 어모 포를 쏘고 사격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보면 협력하라 했는데 협력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전투적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힘쓰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은 앞장서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개척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뒤에서 포를 빵빵 쏘듯이 뒤에서 기도의 포를 쏘고 또 선교비로 또 지원하고 이게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전투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저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정말 전투적으로 복음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렇게 서로 전투적으로 협력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시끄러운 교회 보십시오. 이 전투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 이 현금만 30억 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걸 복음을 위하여 쓰지 않고 딱 은행에 재놓고 그렇게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요?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산 세계로 교회가 지금 부당한 이 행정 처분에 대하여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500명 함께 동시에 예배드리는 그 넓은 본당에 20명만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다른 데로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허용을 하면서 교회만 유독 이렇게 엄격하게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싸우는데 제가 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제 법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어찌 되었든 여러분,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어린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역을 전심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니까. 빌립보 교회는 당시 교회 안에도 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교회 밖에도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사회 자체가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 시대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자들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께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핍박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맞서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망가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피해버리면 마귀는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영적 전투하는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든 가정적으로든 절대로 이게 영적 싸움에서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내 신분을 숨기고 술에 물탄 등 그렇게 어떤 특징 없이 예수 안 믿는 세계 가서는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오면 믿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자다운 나의 정체성을 갖고 어디 가든지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자답게 고난을 직면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워. 그런 의미에서 작년 올해 이 한국 기독교는 너무
나약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른 것,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낼 때는 내고 또 도울 거는 돕고 뭔가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타협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니 어디 가든지 내 신분에 걸맞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릇 경건하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면 박해가 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유독 교회는 말들이 많아요. 교회는 정말 박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대적자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잖아요. 가시가 하나 있었잖아요. 늘 마치 여러분 가시 하나가 내 몸에 찔려 있으면 그렇게 콕콕 찌르잖아요. 손톱에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가 찔려 있어도 이게 되게 찜찜하고 뽑아내기까지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의 몸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아픈지, 이 질병이 어떤 분은 눈병이다, 안질이 안 좋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간질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자오정한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유럽과 소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건강해도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면, 전도 여행을 하면 힘든데 그렇게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좀 너무너무 힘들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셔야 내가 복음을 당당하게 더 열심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 자기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을 지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마저도 은혜로 여기면 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정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의 간정들을 제가 들었는데, 한 번은 맹인 가수가 한번 나왔어요. 오하라 집사라고. 이분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근데 딸하고 배드민턴 치는데 탁 치는데 갑자기 앞에서 배드민턴 이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거의 이 눈에 색소 무슨 물어갖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거의 실명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실명하고, 그 실명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게스트들에게 눈 감아보라고. 눈 감으면 답답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기 상태가 그렇대요. 처음부터 여러분 실명된 사람은 그러느니 하고 세상을 보지 않았는데 결혼까지 했고 애까지 낳은 상태에서 30대에 완전 실명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남편과도 헤어지고 안마 기술도 배우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증 프로그램 나가서 자기가 간증하는데, 나는 지금 밝은 눈을 주어서 옛날처럼 갈래,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실명된 상태로 살래 이야기하면 단연컨대 나는 지금이 좋다 이거예요. 밝은 눈 그 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나는 좋다고. 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군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가시 빼달라고, 질병을 낫게 하려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라. 바울은 그 이후로 다시는 고난을,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십시오. 더불어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영적 힘,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었을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겨내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어디 그것뿐입니까? 북한 치하의 그 공산 치하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다시 그 북한 땅 탈북해서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 이게 뭐냐면 은혜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다 이런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내게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데 이 문제 덩어리를 은혜라는 보자기로 꼴꼴 묶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그 어떤 상황도 은혜의 보자기로 딱 묶어버리면 내 삶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준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전투적으로 여러분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도 복음 사역에 힘쓰고, 여러분의 물질도 거기에 힘쓰고, 내 인생의 목표도 무엇을 내가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인생이 되는 인생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서워서 속이고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은혜를 키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근력을 키우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강하게 뒤덮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때를 어찌 못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뭐라 하든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생에 다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예수인답게 삽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사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떤 영적인 강한 부딪힘과 고난이 올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보자기로 사서 그렇게 영적 힘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